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뭘까요? 꿈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뭘까요? 꿈이 있다면 뭐예요?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좀 형통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심지어는 나는 얼굴이 더 좀 이쁘고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 그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분을 배척했어요. 근데 그분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갖고 있는 분.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냥 2000년 전에 좀 막 기적을 행하고 살았다, 그런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게 한 사람이 아닌 창조주, 만물이 다 그분한테.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만물이 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들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인 줄 모르냐?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이, 만물이 다 당신 것입니다. 만물이 다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건 사람이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뭐가 안 돼,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 말 하지 않죠.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이런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손에 든 것만 내 거예요. 남 거 보고 나도 좀 그렇게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많이 주세요, 이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다 나를 위해 있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주셨다, 이런 게 있네. 할렐루야. 왕자병, 공주병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저번에 세미나 할 때 예수님이 내 뒤에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 저도 그런 걸 쉽게 보는 거 아닌데 그 말씀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거기 모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 때 사역을 하셨나요? 30대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면, 소집사님, 예수님 마음속에 들면 계시면 몇 대요? 30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으면 몇 대? 30대. 그 예수님이 없으면 70대는 70대고 60대는 60대고 50대는 50대. 젊은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다 죽는 사람 같이 살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면 30대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빌리그람 목사님 이런 걸 깨닫고 그런 말 했어요. 80년도에 그런 말 제가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100살 안쪽으로는 다 청년이다. 한번 합시다. 나는 청년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청년입니다. 청년은요, 생각이 달라요. 청년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생각이 살아있고 막 말이 살아있고 행동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의 생명이 속에서 약동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요? 가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옆에 사람에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늘의 것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보세요. 감옥 안에 있어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러잖아요. 감옥 안에 있어서도 할렐루야 기뻐하라고 그러고 기뻐하라고. 자기는 안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기뻐한 거요. 감옥 안에 있어도 소망이 있는 거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막 약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약동할지어다. 속에서 막 생명의 역사가 막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저번에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막 걱정, 염려, 막 이런 거 막 무너지는 소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갖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예수님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달라졌네?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움직이면 우리의 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는 앞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분으로 더 채우려고, 더 알려고. 어떤 사람은 이걸 더 채우려고 애를 쓰고, 이걸 더 채우려고 애를 쓰고, 이걸 더 채우려고 막 애를 쓰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더 채우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을 채우려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봤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런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옆 동네 놔두고 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으로 끌어당겨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힘입고 그 하나님으로 말하고 전진해 가십시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속에다 담으면 담은 만큼 그의 말이, 그의 생각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무슨 문제가 없어요. 간 데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간 데마다. 그 사람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도 드물어요. 문제가 산같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고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한번 보이면 읽어보세요. 시작. 짐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멍해가 변해요. 노래가. 그러니까 짐이 바뀐단 말이에요. 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는 눈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은혜의 힘을 안 주시면 문제 있어. 이 문제 때문에 그냥 힘들고 그냥 어렵고 그냥 속상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힘을 주시면, 하늘의 힘으로 우리 속에 채우시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나오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그까짓 거 한번 합시다. 그까짓 거.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걸 향해서도 그까짓 것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그 바울 사도는 왜 그래요? 주님으로 채우는, 주님이 그 비밀을 한 거예요. 그 비밀, 하늘의 비밀. 주님으로 그 속에 채우고 그 주님으로 채우니까 자기 입에서, 자기 생각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이 나오니까 어떤 장애물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을 더 얻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게 비밀이 비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이면은, 이런 게 이제 보이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은 별 수 없어요. 막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고 가는 거죠. 이거 쳐다보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톨스토이 글에 그런 글이 있어요. 사람에게 얼마나 땅이 필요하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나무 땅 이제 일하고 사는 사람. 나도 땅 한 평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만한 땅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제 막 노력해서 모아가지고 그 땅 샀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더 좋은 땅 있고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땅, 더 큰 땅, 나중에는 땅 하다가 죽고 한 평에 묻혀 죽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뛰어가. 그리고 잡았어. 그러면 자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거 쳐다보고 또 그래. 그러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땅 한 평도 아니야. 요즘은 어디 가요? 불 속에 들어가서 재 한 주먹대고 재 한 주먹대고. 근데 가는데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막 쫓아 막 밀어붙여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원 안 보내면 우리 아이들 도태될 것 같아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뒤에서 뭔가가 막 쫓아 밀어. 그러니까 막 죽어라고 뛰어가. 그러다 결국에는 한 주 채되는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걸 속고 사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하고 볼 것이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이 주님을 더 알고 가까이 하고 이 주님으로 같이 옷 입어 살고 이 주님으로 힘입어 사는 그걸 배워가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 몇 푼하고 이것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라 하잖아요. 창조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얻으면 얻을수록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알고 그분을 더 얻으려고 나중에 다른 걸 전에 좋아했던 게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분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건이고 사건. 우리가 주님하고 사는 게 사건이고 실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찬송합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현장이 되고 사건이 되고, 우리 주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바울은 그가 가는 곳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 사건이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 사건이. 오늘 우리도 그냥 일상사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살면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같이 살면, 주님하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 일 없겠어요? 한 주간 살았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아서 주님을 채우면 우리의 삶이 이분과 같이 사는 삶이 돼서 우리의 삶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문제들이 일어난다. 우리의 간증들이 나온다. 간증들이. 할렐루야. 주님하고 같이 사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걸 잡고,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는 지금 예수님을 더 채우고 알아가고 더 채우고 그분들도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알아가고 이걸 하는데 나 다 된 거 아니야. 그분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앞섰어. 그분은 막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 같아,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은 뭐라 그래요? 나 다 된 거 아니야.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애쓰고 있다. 뒤에 있는 것들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 것을 끌어당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에 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다 뒤에 거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있죠, 미련한 것도 있죠, 후회되는 것도 있죠.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앞에 누가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더 채우고 주님으로 더 담고 하려고 그걸 향해서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얻으려고, 그분을 채우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분으로 더 내 안에 채우고 아멘 합시다. 채우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목사님 채우고는 싶은데요, 목사님 말 들으면 채우고는 싶은데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러면 곤란해요. 나도 목사님 말 듣고 나도 주님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채워야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러면 제가 수없이 이야기한 게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오늘 또 다시 배웁시다.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배우고 채우고 위에 것을 채우고. 저번에 어떤 사모님이 쓴 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을 똑똑하게 들려주셨대요. 그런데 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그걸 쓴 글이에요. 40년 만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위의 걸 찾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위의 것이 안 보이니까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산 거예요. 성경은 위의 걸 이야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걸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의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을 아는 만큼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모르면 다른 걸로 힘삼아. 그러니까 이분을 알면 이분으로 힘을 삼아. 그러니까 이분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알려고 그런 거예요. 더 알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무슨 십자가처럼 막연하게 쳐다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통 사람이 안 되게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 이분을 더 알고 어떻게 더 알아야 되고,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마라 그래도 달라지려고 애써서 달라진 게 아니고 그냥 달라지도록, 이분이 들어오게 되면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이분의 것을 담으면 달라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를 본받은 것이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도 김 목사를 본받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가 나쁜 거 말고, 저도 잘못한 거 많습니다. 잘못한 거 많아요. 저는 이제 주님을 본받고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너무 좋잖아요. 제가 힘쓰는 거, 제일 힘쓰는 거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을 더 본받고, 주님을. 그러나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저를 쳐다보지 말고 저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누굴 본다?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안 보이면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주님이 잘 안 보이면 성경을 보시면 되고.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을 본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본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본받은 사람들을 보라고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보라고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어떤지를 보라고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보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 본받는 게 아니면 별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본받고 주님으로 채우게 되면은 걱정, 근심, 염려 떠나갑니다. 열등감이 떠나가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인생이 꼬여,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말이. 그 말 대신에 감사가 더 나오는 거예요. 아까 모든 것이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아까 노래할 때 모든 게 은혜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그걸 몰라. 모든 게 은혜로 되어 있는데, 은혜로 되어 있다면 감사하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모든 게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잊어버리고 자꾸 욕심이 나요. 내 생각이 더 나오고,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채워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면, 여러분 속에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지려고 애써, 그러니까 숨기려고 애써도 안 숨겨지는 거예요. 등불을 숨겨놓는다고 뭐요? 가려지나요? 빛을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가리려고 그래도, 안 그러려고 그래도 나오도록 돼 있어요. 주님으로 채웁시다. 주님으로 채웁시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주님으로 채우려고 애를 써요. 주님으로 채우. 김 목사도 그러고 여러분도 주님으로 채우려고 애쓰십시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울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봐라.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떤지 봐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있기는 있는데 조금만 잊지 말고 자꾸 더 채웁시다.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은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나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반대적인 사람이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뭐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안 보여요. 하늘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요? 하늘의 것은 취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보이면 쫓아. 그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결국에는 나가 되는 거야. 나. 내 배를 위해서 살고 십자가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써놓은 이런 내용들이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이 다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식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모른다 그러면 안 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는 그것을 향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하늘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배와 같다 그러죠. 겉에 볼 때는 그냥 땅이고 별 볼 일 없는 땅이고 밭이에요. 근데 그 속에 파보면 그 속에 보석들이 들어요. 보석. 정말 고귀한 보석들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런 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비밀이 감춰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보석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보석, 감사라고 하는 보석, 순종이라고 하는 보석. 가지려면 아멘 합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보석, 순종이라고 하는 보석. 여러분요, 순종이라고 하는 보석을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에 성경에 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보석을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내게 탁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탁 내 속에 담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많이 처음에는 잘 모를 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담아주는데 금방 또 뺏겨버려, 잃어버려. 그 귀한 줄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랑이란 보석, 이런 게,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걸 이제 내 걸로, 이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 걸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야 돼. 그래서 그걸 찾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찾으면, 잠언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경외한 법을 깨닫게 된다고 그래요. 그 보석, 그것을 찾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그 보석들이 보석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그냥 봐도 돌멩이 같아.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여시면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값지고 귀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지 마라 그래도 가죠. 보이니까,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에 드리잖아요. 그런 보석들이 여러분 속에 자꾸 담아지고 그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냥 한번 예배하는 걸로 생각해. 그리고 바깥에 가서는 이제 뭐요, 이거 쳐다보고 이런 거 많이 잡겠다고 그냥 그거 애쓰고 있어. 어떤 그 안희숙 여사의 그 글 가운데 간증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그 교회에 이제 그 여전도회가 이제 총회를 하고 여전도 회장이 새로 뽑혔어요. 근데 한 믿음 좋은 여전도 회장이 이제 회장님이 됐는데, 근데 그 여전도 회장님이 우리가 새해에는 이런 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중축을 해야 되다 봐요. 사람이 많아서 좁아서 중축을 하는데, 그 여전도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건축원금을 이렇게 하자고 작정을 하고 하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러니까 반대하죠. 그래 반대하는데도 우겨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 그럼 여전도 회장 혼자 하는데 협조를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여전도 회장의 몸이 자꾸 안 좋고 삐쩍 말라가고 그러더니 보니까 위암 말기가 된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위암 말기가 됐어. 그러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날 거예요. 이제 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간다든지 막 기도원에 간다든지 그러겠죠. 근데 이분은 병원에 간 게 아니고 이분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 같아. 이번이 내 마지막인가 보다. 내가 하기로 했던 그 일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고 주님께로 가자.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 와서 이제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건축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제 물건을 사다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회원들은 다 부정적으로 혼자 잘난 체 한다고 혼자 잘해봐라 그러고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그분 이제 제가 이야기를 생략합니다만은 목사님 나중에 이제 이분이 혼자서 애를 쓰는 그런 걸 보고 있는데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여조원도 회원들한테 막 야단을 친 거예요. 당신들이 사람이냐? 사랑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분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애쓰고, 예를 들어서 배추를 이제 팔려고 배추를 사다 놓고 이제 유아실에서 친교실에서 그걸 딴다가 이제 이게 몸이 힘드니까 눕고 일어나고, 이걸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 이제 여전도 회원들한테 그런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우리 몰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자극을 받아서 서로 영차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힘을 모아서 이제 기금을 마련했는데 도저히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기금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잔치도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작정이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분이 한복을 입고 바짝 말라가지고 막 튼실했는데 바짝 마른 몸으로 와서 강단에다가 이렇게 올릴 때 다 울은 거예요. 다 울어. 그냥 눈물 나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둘러 앉아서 이제 점심 먹잖아요. 여성대에서 또 밥도 만들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앉아 먹는데, 이렇게 둘레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그 여전도 회장 집사님이 그 옆에 앉아서 먹는 걸 빤히 쳐다보고 있대. 맛있어요?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참 미안하죠. 다른 사람들은 미안하죠. 하나도 먹고 싶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잡채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은 이게 막 보대끼고 고통스럽잖아요. 뭐 못 먹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먹더니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 집사님의 얼굴에 글씨가 써요. 글씨가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옆에 사람 얼굴에 뭐 써있나? 그 다음서부터 성도들이 이 집사님의 얼굴 보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저분은 충성된 분이에요. 저분은 충성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병원 가서 울고 막 하면서 시험 들 텐데, 아니면 막 기도원도 댕기고 어떻게 고쳐보려고 그럴 텐데, 이분은 이게 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일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충성. 그 몸 불편하죠. 한 번은 새벽에 일찍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나와보니까 불이 켜져서 친교실에가 누군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분이 혼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분은 마지막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리고 이거 하다가 아무튼 이거 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자, 그런 마음 갖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분 볼 때 생각나는 게 저분은 충성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고,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다른 가 나눌 때 사랑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절 보세요. 와, 우리 이건 나중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흙 한 주먹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이제 영혼은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이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는 이제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 다시 주신 그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고 말해요. 이건 부끄럽고 낡은 몸이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몸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요. 부활하신 주님도 먹고 마시고 하셨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늙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영원히 살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도 좋은 사람끼리 같이 살면 거기가 천국이라. 싸우고 막 하니까 힘들지,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뭐 정 가지고 나눠 먹어도 얼마나 행복이 좋아요. 이것은 강아지나 어떤 짐승하고 교감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교감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그 동물과 교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의 행복을 가장 귀하고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산다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가 좋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 그랬는데 세상이 너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세상도 들어왔고 교회 안에도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세상 찌꺼기도 다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거기에서 무슨 좋은 집이니 좋은 마차니 뭐 좋은 자동차니 그런 것보다도 좋은 사람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들, 죄가 없는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만나는 그것만 해도 정말로 귀하다.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거기는 울 일이 없잖아요. 거기는 고통할 일이 없고 그 미워할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는 곳이잖아요.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그렇게 바꿨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당신도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 한 주간도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 될지어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